네. 오늘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방인 하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 빼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예. 그래서 어, 아직도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고 그리고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에 대한 근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빼고 다 이방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이태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태원이 이태원일까라고 이제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디 팻말을 보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치고 이제 한양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도망을 못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타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태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 이제 어느 나라에나 뭐 자신의 민족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수 있죠. 미국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 사람들만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그 UMC에도 보면 한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교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말할 때 "우리 타인종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종.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 생각에 인제 메인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을 볼 때 타인종으로 보는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즉 어떻게 말할 거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인교회에 앉아 있을 때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척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고 있던 종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리고 또한 가장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순수혈통을 계속 강조하고 자기네 민족들만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 이런 개념들을 막 잘 강조할 수 없겠죠.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기준점이 약간 모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를 말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 그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분했던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이방 사람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러한 문화라든지 종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섞이지 않기 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래 원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배타성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까지 오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약간 배타적이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어떤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 너희가 들어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를 앞으로 여러 민족과 너희보다 강하고 수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쫓아내실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며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의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있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복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떠한 면에서 봤을 때는 비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근데 시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어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웃어졌던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 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있던 그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선시하고 그들만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요나서를 읽고 있잖아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 절에서 4 절에서 11 절, 아니 3장 10 절에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뉘우치시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러자 주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는요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이죠.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지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때 요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모든 민족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니느의 백성이지만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 크지 않은 마음이죠. 요나의 생각에는 어떤 것입니까? 니느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켰다라는 것.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민족, 가장 힘없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롤 모델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 역대하 6 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저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 주시며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 숫곳을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한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다. 왜냐? 피부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유전자적 검사를 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일본 사람 뭐 몽골 사람, 북방계 몽골 사람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요. 히브리인들이라는 사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근데 히브리라는 뜻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이 떨거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것이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이집트가 당시에 큰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의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와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도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 권력을 지닌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뭐 힘을 가진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살아가는 민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방 성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빛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가 상한 강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끝내 세상에 고기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근데 오실 메시아는 바로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의 만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들의 사고관을 깬 것이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는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도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방인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아까 그 이사야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예.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경배를 받았죠,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보면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쵸? 낳고 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자가 4명 등장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여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 역시도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죠. 즉 유 유대인들은 그 순수혈통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민족, 어떠한 한 집단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만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하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족보를 보게 된다면은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확한 중심부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범위가 원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전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허물은 그들의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작년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뭐 할례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편을 듭니다. 왜냐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어 샘나게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도 역시 구원하겠고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같이 구원하겠다.
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누구 사용한다냐?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 비신앙인들을 말할 때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걱정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은 비신앙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 보내는 것 같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총독과 임금들에 끌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법적인 증언만 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로마까지 어,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높은 사람들,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서 법정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마치 이리떼와 같이 공격한다고 하지만 이리떼가 공격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끌어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어, 그들의 믿음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증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나눴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새 이스라엘 그리고 또 어, 새로운 민족들을 이야기하죠.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 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네.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난 사람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줬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여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어 유대인들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그것이 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 세상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문화적인 것이 있잖아요.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썼던 그 공동체의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썼으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런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민족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 우리 뭐 이방인 그리고 또 뭐 난민 뭐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차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치 어떤 선을 긋고 뭐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온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경계의 눈빛을 보내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고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어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널리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말이 우리가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 애국심 이런 거 되게 강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벗어나 가지고 이 이민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나랑 다른 민족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억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민족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점, 좀 약간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복음은 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그럴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다 민족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차별 없이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그거예요. 저는 이제 한인교회 목사기 때문에 항상 딱 어디 지역을 리서치할 때 거기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한국 사람이 어디에 모일까? 이 한국 사람한테만 사실 집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에게만 뭔가 이렇게 위한 그런 목사, 예, 그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요 지역, 이 에섹스 카운티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예.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족적인 정체성,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복음을 믿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며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